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사람을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오래전에 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요, 이제 이것만 보셔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육이잖아요, 그죠? 처음엔 어떤 이 마음에 찔림이 오죠, 그죠? 포도원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맞죠. 제가 자세한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삼손의 스토리 중에 포도원을 지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포도원에서 삼손이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생각이 당연히 와야 합니다. 사자가 자신의 식성을 바꿔서 포도를 먹고 사는 게 아닌 이상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에 혹은 생각에 무언가 하나님의 제지가 들어오면은요, 빨리 알아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요, 보통 가까운 주변에서 태클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서 좀 나이스하게, 뭐 주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서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사인이 오는데, 뭐 이스라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삼손 스토리에서는요, 분명히 부모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에도 처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네 짝을 블레셋 여인들 중에서 고르라고 하니? 분명히 삼손의 부모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지점에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기죠. 자꾸 눈으로 보는 것은 블레셋의 창녀였고요. 또 잠자리를 계속하고요.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은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닌 나와는 관계가 상당히 멀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심하게 태클이 들어오죠. 표현이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거칩니다. 굉장히 모욕과 어떤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죠. 대화라고 하기도 어렵겠지만요. 헌데 이 단계에서도 제가 말하는 건 지금 2단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또 더 멀어지죠. 멀어져. 점점 나랑 상관없고 관계없는 사람한테서 심한 말로 태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어떨까요? 자, 제가 기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간단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A의 영역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요,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또 인내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더디도 하시죠. 그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헌데 그것만 이 A의 영역에서는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더디도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만 알고 그것만 인식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대단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A의 영역을 넘어서 이 기준을 넘어가면, 이 기준은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10명을 죽였어도 회개를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뭐 그러고 나서 쭉 진행이 되면은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시고 기억조차 안 하시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을 10명이 아니라 1명만 상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기준이 다르게 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때 가까운 위치까지 간 사람이 죄를 짓는 거랑 아예 가깝지도 않고 멀리 있다가 멀리 있는 데서 죄를 짓는 거는 약간 이것도 다르게 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A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근데 A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드를 바꾸시죠. 근데 모드가 바뀌었다고 바로 다음날 심판이 오지 않아요. 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졌다고 바로 내일 모레 축복이 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가 흥했거나 혹은 어떤 이가 망할 때는요, 반드시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헌데 A의 영역을 넘어서 B로 진입한 사람을 대할 때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고 이제 덮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제법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이를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잘되게 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B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야 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모드로 가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서, 이거 오자가 좀 잘못 나왔네요.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서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만 치우쳐서 누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피고 돕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불법을 없애고 죄진 사람 대가 치르게 하고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것도 대단히 기뻐하시고, 어떤 면에서는요, 전자보다 후자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 A를 넘어서 B의 영역에 한참 진입한 사람에게, A를 넘어서 B로 갔어요. 그 결과 심판이 바로 오지 않는다 그랬죠. B로 영역으로 진입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쭉쭉 진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넘으면, 그리고 그 시점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미 버리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이미 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빨리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돕는 길입니다. 이미 심판으로 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고 대단히 점잖게 나이스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 말을요 가만 뜯어보면은요, 악에게 쓰임받아서
속히 네 할 일을 하고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라는 표현에 불과하죠. 그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어차피 살아본들 회개도 안 되는 회개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 죽어서 지옥으로 그냥 가도록 돼버린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어떤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사역자가 하나님께서는 김정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분이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그 북한의 김정일이 이 A의 영역을 넘어가도 훨씬 넘어서 이 B의 영역에, 그것도 심판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분들이 제법 많았죠.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자각을 포기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B의 영역으로 들었으면은 예수님께서 B의 영역으로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두신 어떤 그런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모드로 정하신 정하신 사람이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대단히 적나라하게 보고 있죠. 악인은 심판해야 할 때 그 옆에서 얼쩡대거나 도와준다고 하면 악인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과 엮이면서 이상하게 된 분들이 제법 많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열매들이 주위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접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이 되질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트럼프 같은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보통 일개 개인이 권력과 부와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권력도 있고 부,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명예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 일개 개인이 권력과 부와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줄 수는 없다라는 말을 저도 옛날에 좀 이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그룹을 세운 이 정주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죠. 이때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거머쥔 사람이 그잖아요. 명예까지 거머쥐려고 하니까 떨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욕심 부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 거머쥔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당선이 되었죠. 본인 자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 돈으로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게 넘어갈 일이 없는 세 가지를 다 거머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세 가지를 거머쥐게 된 거죠. 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다르게 대합니다. 공의와 정의에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배경을 가지고 편애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믿음의 자녀권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에는요,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그런 걸 가지고 편애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들을
다르게 대하신다. 예,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한 명을 찍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찍어내셨다라기보다도 자기가 그냥 나간 거죠. 예. 엄밀히 말하면 유다가 배반하고 나간 것이지만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갈리고 신분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갈리고 신분이 바뀌고 솎아내는 일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임금이 예복 안 입은 사람에게 첫 마디가 친구여 그럽니다. 친구여 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친구로 부름을 받았어도 예복이 없으니까 쫓겨나죠. 이것만 봐도 부름을 받았어도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와 거룩함을 가지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이 일어날 수 있고 A에서 얼마든지 B로 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B로 가도록 일부러 그렇게 가도록 만드신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때 믿는 자들 내에서도 신분의 변화가 수시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 그분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친구와 종을 똑같이 다루나요? 친구와 종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신분제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주인이 부리는 종과 주인이 친한 친구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감이 없어요, 사실. 네. 제가 오래전에도 천국은 계급사회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조회수가 좀 세거든요. 조회수가 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여러 얘기들을 들었죠.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 어떤 분들, 그 중에는 사역자나 목회자분도 계셨는데 그들의 질문, 특히 이제 그걸 좀 반감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들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천국은 평등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는 백성으로, 또 어떤 이는 종으로, 또 어떤 이는 친구로, 어떤 이는 자녀로, 어떤 이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도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신분이 하락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하다 못해 버림받는 일도 생기죠. 성경적이죠 이게. 그리고 한 나라에, 한 동네에, 그리고 한 집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오직 신부와만 한 방을 씁니다. 그죠? 한 집에 사는 자녀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들이 아버지와 한 방을 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랑은 오직 신부하고만 방을 같이 씁니다.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의 정의이고 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신 나간 주인이 종과 신부를 똑같이 대하나요? 종은 주인의 의도에 관심이 없고요. 주인은 종에게 작업지시만 합니다. 그런데 신부에게는 하는 말이 달라지죠. 이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수직적 개념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결정짓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부르실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요. 우리들에게 달렸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명하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무슨 얘기를 오래전에 하셨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안 하신대요.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안 하신다.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거는 어떤 수직적 개념이지만 이 구별이라는 거는 뭐 수평적 개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저도 그 말이 정말 맞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일단 당신의 자녀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이 뭐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박사학위를 가졌든 뭐 초등학교 졸업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을 따지고 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편애가 없으시죠. 그들의 뒷배경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신분의 구분과 신분의 상승이 생기기 시작하죠. 왕의 백성이 될지, 종이 될지, 친구가 될지, 자녀가 될지, 신부가 될지에는 분명히 구분과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결정짓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은 구별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차별도 하신다고 보는 견해를 저는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별이라는 단어에서 느끼고 받는 인상과 개념을 잘 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하게 되는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서 받게 되는 그런 인상하고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종과 자녀에게는 다르게 대하시는 게 그분의 정의이고 공이고요. 그리고 종과 자녀에게는요, 대화의 소재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고 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와 주의 신부는 주님과 거하는 공간이 다른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공의이죠. 자, 영계에서의 승진이라는 것을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12명 중에서 한 명은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그냥 깔아앉고 추락을 해버린 거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고, 11명은 신분 상승이 돼버렸어요. 그럼 또 그 하중에 한 명, 그러면은 또 다른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영적으로 신분 상승을 해서 이 위치에 가게 된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수시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신약의 가르침이요, 구약에서의 어떤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명하시는 구절이 야고보서에도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게 신약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 상승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신분이 추락하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 이 두 대목에서만 이렇게 봐도 일관된 하나님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분은요, 구별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차별도 하시죠. 물론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그런 차별의 정의로 받아들이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시는 것이 그분의 공의이자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성이, 속성이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다라는 거, 정의를 강같이 흐르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며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끝까지 참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거. 어느 선을 넘어서도 계속 죄악을 끊지 아니하고 악행과 불법을 계속 저지르거나 자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사랑의 모드에서 공의의 모드로, 심판의 모드로 바뀐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두 기둥, 이해를 하는 특성, 성품을 이해하는 큰 두 기둥을 잘 쥐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단 믿음의 자녀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의 뒷배경이 어찌 됐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으시지만은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상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것. 세상의 어떤 사람도 종으로 쓰는 사람과 신부로 대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다르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고 듣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